여러분 명절에 올라가십니까? 이번 명절에 어디 가십니까? 네, 올라왔습니까? 예, 저희는 이번 명절에 어디 올라가지 않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그냥 기도도 하고 지인들과 만나서 편안한 쉼을 좀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정해놓은 것은 없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사실은요, 고향에서 어른들이 부르시면은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려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른들께서 멀다고 이번에는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배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름 휴가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명절 기간에 장거리 운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마라라고 하시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살짝 서운하더라고요. 누가 이번에 고향에 안 가시냐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고향에 안 가려고 했는데 어른들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른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좀 어색한 느낌이 됩니다.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이게 고향에 대한 회귀 본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향 찾는 사람들이 적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고향 찾는 발걸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귀 본능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절이 되면은 습관처럼 올라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와 명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무조건 남자들은 가야 됩니다. 외국에 살아도 물 건너 와서라도 이 예루살렘 영적인 고향으로 찾아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추석 명절과 이 초막절은 아주 닮았습니다. 아주 닮아서 비슷한 시기고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9월, 10월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고 또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 포도와 과일들을 추수하면서 한 해 동안 도와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포도밭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초막 속에 거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고생한 것도 기억해보고 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해도 나의 삶에 그렇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의식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 추석 명절은 어떻습니까? 유교 문화로서 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의 의미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종교적인 게 있더라고요. 성묘를 하거나 조상들에게 먼저 떠나신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돌봐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추석이나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데는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초막절이나 추석 명절이나 둘 다 공통부분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은 공통분모가 있는데 차이가 있으면 뭘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신에게 올라가는 것이고 또 아덴 사람들처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지금 예수님께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시라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오늘 장면이. 그런데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고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는 남자는 무조건 올라가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이야 명절이면 고향보다는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당시에 이 초막절 절기 중에 동네에 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없는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혼자 거하시려는지, 그 TV에 나오는 나 혼자 산다 그런 사람처럼 뭐 체육복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마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컵라면 사 먹고 그러면서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서글픈 남자처럼 왜 그렇게 거절하고 있으려고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말씀을 놓고 한번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기를 거절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본래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초막절에 올라가라라고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인 도시가 그때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순간에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되면 그 형제들도 함께 유명해지니까, 그래서 형님에게 올라가라고 동생들이 권한 거죠. 형제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떨어질 떡고물을 하나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의도를 가진 형제들과 같이 명절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초막절에 올라가기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이 올라가기를 원하신 것은 3대 절기 중에 6월절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해지겠다고 올라갔다가 벌써부터 종교 지도자들이랑 맞짱 뜨다가 맞붙어가지고 대립각을 그런 세우실 필요와 위험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가셨을까요? 안 올라가셨을까요? 올라가셨습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가신다 해놓고는, 그죠? 예. 고향 가시냐고 하니까 안 간다고 해놓고는 조용하게 고향 갔다 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안 올라간다 해놓고는 조용하게 가서 명절에 초막절 절기 지키러 올라가신 거예요. 결국은 초막절 올라가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으면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셨다. 안 올라가신다는 분이 왜 올라가셨을까? 이 부분 말이죠. 무엇 때문일까? 그곳은 오해받기 쉬운 장소고,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는 장소고, 인간들의 유혹과 탐욕이 넘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예루살렘 도시 향해서 왜 예수님은 결국은 올라가셨을까?
이 부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올라가신다고 거절하신 곳을 왜 올라가셨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다양한 의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식이 있는데, 첫 번째 의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 7일 동안 거주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포도밭에서 초막 짓고 그곳에 있으면서 과거의 조상들의 이 광야의 고생을 느껴보고 하나님 도움을 기억하는 의식, 이것을 7일 동안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왜 가질까요? 왜 이런 시간 가질까? 이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가만히 돌아보면서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여기 옆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여기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여기 교회로 왔을 때는 여기 4층에 안에 이렇게 저희가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추운 1월 달에 이사를 왔었습니다. 1월인가 여기 왔는데, 누웠는데 입에 그냥 숨을 쉬니까 하얀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풍이 세더라고요. 그러다가 참 밤마다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누군가의 소개로 이 방한 텐트가 있대요. 방한 텐트.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한번 큰 거를 사보았습니다. 큰 거를 사니까 저희 네 가족이 눕기에도 충분하게 참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좋다고, 집에도 늘 캠프를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녁마다 텐트 안에 들어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방한 텐트는 정말 그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서 2년 동안에 이 방한 텐트 때문에 겨울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텐트 문을 살짝 열면 밖은 방은 시베리아 같았습니다. 그런 텐트 생활 한 2번 정도를 하고 참 좋은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에 쓰려고 하는데 2년째 다 쓰고 나니까 갑자기 텐트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고장 나 버린 거예요. 자크가 막 안 돼요. 이제 어이구 어떡하지? 또 사야겠구나 했던 이 3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이 집들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이 3년째 겨울을 정식으로 집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집에서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집에 이렇게 누웠는데, 누우니까요,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누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4평 정도 되는 집인데 50평 아파트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남들에겐 평범한 일인데 저희에게는, 저희 가정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텐트 생활을 안 해봤다면 이런 감사를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희가 이 개척교회 한다고 혹시나 마음이 약해질까봐 아주 먼저 텐트 생활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불평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게 하시면서 지금도 저희들은요,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텐트 생활을 생각하면 지금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다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 통해서 다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초막과 같은 곳에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초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훈련하시는 계시는 그런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더욱 믿음이 크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반드시 끝납니다. 훈련이 끝나면은 이 나의 믿음이 자란 것을 확인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냐?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주하게 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요, 처음에 오신 곳이 초막이었습니다. 초막에 오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알잖아요. 당시에 모든 집도요, 이렇게 긁으면 긁어지는 그런 흙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면 마구간은 뭘로 지었겠습니까? 집처럼 안 지었겠죠. 나무 판때기와 뭐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지은 곳이 아마 마구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외할아버지 집에 그 고향에 가보면은 기억에 염소들이 가득 있는 그 집을 보면 나무 조각조각 그걸 붙여가지고 만든 그런 마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 말구 위에 마른 짚을 깔아가지고 뭐 따뜻한 이런 천을 깔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짚을 깔아서, 마른 짚을 또 요셉이 구하러 돌아다녔겠죠. 부인이 자식을 낳는다니까. 근데 그곳에 소똥, 말똥 냄새나는 정말 서글픈 초막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곳을 태어나는 장소로 선정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초막과 같은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것을 알고 계셔서 그곳을 또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도 초막에서 사셨고 초막에서 태어나셨고 살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내가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글픈 초막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푸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초막 안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도 함께 살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홀로 이를 악물고 마음으로 울 때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힘든 훈련의 길을 걷고 있을 때도 함께 걸어주시고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항상 내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 제가 개척한다고 명함도 못 내미겠더라고요. 전부 다 인생을 정말 초막 그 하는 인생처럼 정말 어려운 삶을 걸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반드시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언젠가 높이 들어 올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뭐 꿈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책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전부 다 초막에 거하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웠었을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돌베개 베고 잠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이 장면들이 성경에는 항상 있습니다. 이런 진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 초막이 여기서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지도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초막 안에 사는 인생길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걸어가시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인데 굳이 그거 염려하며 살 필요 없거든요. 안 들어 올려 주실까봐, 안 건져 주실까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 믿음 갖고 미리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이 초막적 절기가 되면 행하는 의식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들이요 날마다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아침마다 가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까지 아주 거룩한 걸음으로 걸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번제단에 먼저 붉은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붉은 포도주를 그것에 부으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소와 양을 태워 죽이기 전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전제로 포도주를 붓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은 실로암 못에서 떠온 길어 올린 그 물을 가지고 같이 포도주를 부은 그 번제단에 같이 붓습니다. 같이 전제에 함께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의식의 의미는 뭐냐면 초막절 뒤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이제 비가 오는 계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많이 내려주셔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떤 물을 붓습니다. 이런 기도의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의식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안 간다고 하셨으면서 은밀하게 지내다가 오려고 해놓고는 살짝 몰래 가셨다 했잖아요. 가셨는데 가셔놓고는 좀 조용하게 있다가 오시면 될 텐데 결국은 예수님이 한 성격 하셔서 못 참는 것 같아요. 참으려고 해도 못 참는 이 뜨거운 그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도. 감추겠다고 했는데 못 감추는 사명이, 불타는 사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해놓고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37절 38절 7장 37절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안 간다고 하시면서도 은밀하게 가서 참으려고 해도 못 참는 한마디, 그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셔서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암은 여러분, 실로암 물이 뭐냐면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 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초막절에 떴던 그 전제로 됐던 물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목마름을 느낍니까?
인생 살면서 목마름을 많이 느끼죠. 목마름을 느끼는데, 그런데 목마르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내 자신을 보면요, 참 특별한 현상이 모습이 있어요. 목이 마른 것을 느끼면서도 이 목을 해결하려고 물을 마시려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목이 마른데도 이 목이 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다가 보면 눈 감고 새벽에 나와서 정수기 앞에서 물 떠먹고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목이 마르면 물 떠먹으러 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데도 물 먹으러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다면서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늘 헛된 곳으로 가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탄산음료는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만 짜릿하고 목을 채워준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목 마릅니다. 또 목이 마른데도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주님께 안 갑니다. 주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주님께 안 나갑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엉덩이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 발길을 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서도 인생의 초막을 느끼고 정말 목마름을 느끼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왜 나는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 왜 그 물을 먹고 해결하려고 왜 오지 않을 것일까? 제 생각에요,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전문가시지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신데 저 바깥에 가면 주님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 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시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얼마나 전문적인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복잡다단한 일인지 주님은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그 세상에 대학 들어가는 문제, 취업하는 문제, 또 결혼하는 문제, 또 많은 거래처의 사장님들을 만나는 문제, 직장의 상사들, 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사실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하는 친구에게도 그래 얘기를 해요. 면접 앞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면접관의 마음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면접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 면접관의 마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지으신 분이들.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최고로 강력하다 하지만 요즘 조금씩 불안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꾸 더 커져가니까.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예전에는 소련을 견제하다가 이제는 소련은 이제 견제를 덜 하는 것 같고 중국을 아주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니까 그 다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우셔서 아수르를 넘어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너무나도 또 교만해지고 죄를 많이 지니까 그 다음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를
제국을 또 일으켜서 페르시아로 해서 바벨론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가 또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 헬라 제국이 또 무너뜨려 버립니다. 헬라 제국이 또 교만에 빠지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가 성경 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였다 낮췄다 하시는 그 손길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 민족, 형망세세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은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깥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전문적인 그 일들을 주님 모르신다고요? 목사는 모릅니다. 목사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자금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일을 하는 작은 방법들까지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갈급함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여러분 목마른데도 탄산음료만 쫓아다니고 일시적인 해결해 줄 수 있는,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침표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목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초막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안 가겠다 하셔놓고 마지막에 가서 스타처럼 마지막에 큰 소리로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생수를 너희에게 줄 수 있으니 나에게 와서 마셔라.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물을 붓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내가 바로 초막절의 주인이다, 내가 이 물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한 것,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초막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초막 같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에 올라가시 바랍니다. 명절에 올라가시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명절에 고향 가도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안 간다고 해서 가도 농담이고요. 이 명절은 주님께로 올라가자는 뜻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께 올라가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 샘이 터지면은 그 대지가 서서히 젖어들고, 그 대지가 젖어들면 그 뿌려진 씨앗에서 싹이 나더니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전혀 길이 없고 방법이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인생의 생수로 모시면 내 배에서, 내 안에서 생수가 터지고 내 영혼이 만족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대지가 촉촉하게 젖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절에 너희는 올라가라, 주님께로 나아가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이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 초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누워서 흘리는 돌베개 베고 우리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도 알고 계셔서 주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떤 문제를 해결될지 알지 못하여 답답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씻으셨고 또 모든 사망 권세 다 이기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이 짐을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탄산음료와 같이 일시적인 그런 물을 마시지 원치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의 삶을 주께서 알지 않습니까? 주여, 지난날 어떻게 걸어왔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앉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무거운 짐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눈물도 알고 계시고 주여 아버지 닦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가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위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기르고 그 우물에 물을 길러서 주님 앞에 또 번제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우리 구원의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십수년 아니면 모태신앙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탄산음료를 찾고 그것으로 목을 축이고 일시적인 해결에만 우리가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주여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인생에 중요한 진로를 놓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직장과 세상의 또한 사업장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여 타는 목마름과 초막과 같은 답답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초막절에 올라가라. 초막절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하나님 이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께 나아가고 주님과 매일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주여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나아오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제는 매일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늘 주님께 나아가 맡기기로 결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